오늘은 다윗의 영광이라는 주제 네 번째 말씀으로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현재 다윗이 처한 사항은 다윗은 유다 지파의 현재 왕이 되었고, 그리고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은 그 나머지 10개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나라 사이에 아마도 지속적으로 계속 전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계속된 아마 갈등의 관계 속에서 두 나라가 있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윗은 점점 힘이 강해지고 강성해지고, 그러나 이스보셋의 나라는 점점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데도 약해지더라. 이것이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겉모습이 큰 것이 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안에서의 진정한 강함은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누가 더 강한 사람인가는 믿음의 크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크기, 능력의 크기를 점점 더 강성하게 붙들 수 있는 성도가 더 큰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겉모습으로 볼 때는 사울의 사람들이 오히려 더 좋아 보였을 거예요. 나라도 크고 지파도 많고, 그러니까 거하는 왕궁도 아마 다윗보다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좋았겠죠. 숫자도 많았겠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가 더 좋은 큰 집에서 더 큰 것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왕궁도 적고 무기도 초라하고 숫자도 비교가 안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현재 큰 것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큰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큰 것을 가지고 있으나 그의 실상은 점점 약해지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큰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는 점점 더 약해지고 있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가 사울에게 속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그는 현재 작은 것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볼 때는 초라해 보이고 약해 보일지 모르나, 그러나 그가 가는 길은 오히려 강해지는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지금 우리가 어떠한 길로 가고 있는지를 지혜롭게 판단할 줄 아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큰 것으로 가겠다고 힘쓰는데도 스스로 작아지고 있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나는 낮아지고 있는데 나는 점점 더 작은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를 높이시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으로 내 삶을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하여 어떠한 뜻을 갖고 계시는지, 나를 더 낮추시기 위한 길인지, 이스보셋과 같이 사울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그를 낮추시기 위해서 더 번성을 지금 주시는 길인지, 아니면 사명 때문에, 믿음 때문에 현재는 초라해 보이나 하나님이 높이시는 길을 가고 있는 다윗인지, 여러분이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여러분 현재의 모습을 비교해 보실 때 그래도 할 수 있다면 은혜의 길로 더 강성할 수 있는 복된 길로 향할 줄 아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가문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땅의 크기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의 크기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에 있는 거였어요. 다윗이 어떻게 점점 더 강성해질 수 있었을까요?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뜻이 이미 다윗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때가 지금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강성하게 세워가고 있다면 두 가문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크고 작음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야만 우리는 사는 길, 승리하는 길로 갈 수 있음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다른 걸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울의 후손들이 10개 지파로 더 큰 것을 갖고 있는데 큰데도 그들은 약하고, 다윗은 작은데 어떻게 강하냐? 이건 은혜로밖에는 설명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강한 은혜를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큰 것을 사모하시되,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쓰시고자 하실 때 작은 것만 붙들고 있어야 하나님이 쓰신다, 그 뜻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권위든지 물질이든지 사업이든지 삶이든지 할 수 있다면 넓혀갈 수 있는 은혜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그 크게 하시는 땅이나 그 크게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점 크게 열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도록 기도하시고 더 큰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다윗은 강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다윗은 많은 아내를 두었다. 그래서 많은 자식을 낳았다. 오늘 그 아내들이 누구였는지 그래서 낳은 자식들이 누구였는지를 말씀으로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 아내를 많이 두는 게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기에 아니 다윗이 강성해진다라는 의미를 왜 아내가 많아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을까요? 이해되지 않는 내용 아닙니까? 율법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한 사람이 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라.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은 율법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 아니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이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이 된다는 얘기일까? 근데 이것을 한 개인의 인생사로 보시면 안 돼요. 다윗이라는 인물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왕의 권위로 왕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아내를 많이 두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왕들이 아내를 많이 두는 게 여자를 좋아해서일까요? 그만큼 많은 나라들과 동맹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다가 그 마음이 나뉘어지기 시작해요. 사업도 좋아하기 시작하고 또 맡겨진 사명도 좋아하기 시작하고 율법적으로 보면 여러분 오직 한 사람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해야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점점점 또 다른 것들을 붙여주셔서 그들과 돕는 배필의 관계를 세워가며 그들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자랑이 될 수 있는 자식들을 낳게 하셔요. 물질을 낳게 하시고 삶의 소망을 열게 하세요.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것은 믿음, 나의 어떤 순전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넓혀주시는 은혜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열려지기 시작한다는 걸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많은 아내를 두었다라는 이 말씀은 단순하게 다윗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해석할 문제가 아니에요. 다윗이 왕이 되고 그리고 다윗에게 딸을 주변의 왕들이 갖다 줬다는 거예요. 사위로 삼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나라 이스보셋이 아니에요. 10개 지파를 갖고 있는 큰 나라 이스보셋이 아니라 작은 유다 지파를 다스리고 있는 다윗에게 주변에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 딸들이 누구의 딸인지 어느 왕의 딸인지. 근데 그들을 다윗에게 갖다 주었다는 거예요. 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쓰실 것이라는 걸 주변 사람들이 느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물론 아내를 많이 둔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갖고 산다. 이것이 유익한 것만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속에서 넓혀주시고 더 많은 것들을 갖게 하실 때 그게 은혜 안에 있으면 그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이스보셋은 어떤 길을 가고 있어요?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중에 그런데 분열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적인 관계가 이스보셋과 아브넬 군대장관의 관계죠. 그 둘은 서로에게 필요를 따라서 만난 관계예요. 아브넬의 입장에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움으로 해서 자기는 여전히 군대장관을 이어가면서 권세를 붙을 수 있었고 또 이스보셋 같은 경우는 아브넬 덕분에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감정 싸움을 하고 있고 자꾸만 분열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사울의 후손들이 세우는 나라였다는 뜻이죠. 사울의 후손들의 나라는 더 많은 것들, 큰 것들을 갖고 있는데 그 속에는 계속해서 감정 싸움이 있는 거예요. 분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으로 살아가면 큰 것을 소유해봐야 그것은 내게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일거리만 더 많아지는 거예요. 마음 상할 일만 많아지는 거예요. 내게 더 힘든 문제들만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작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손에 붙여주시니까
은혜가 없는 이후에는 그들 때문에 다윗도 속썩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그 손에 하나님이 더 강하게 힘을 주시는 그때에는 다윗에게 주신 아내들은 그에게 돕는 배필이 되었고, 그로 인해 태어난 자식들은 다윗에게 힘이 되고 또 쓰임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그렇구나, 많아지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구나,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적은 것만 가지고 작은 자리로 내려가서 작은 것 가지고 살아야 된다, 결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많아지시고 커지시고 넓어지는 길을 하나님 은혜로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서 내게 돕는 배필이 되고 내게 자랑이 되고 힘이 될 수 있어야 그게 복으로 가는 것이지, 많아지는데 분열되고 갈등하고 그것으로 인해 번민하고 그것은 이스보셋이 간 길을 뒤따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커져서 다 축복은 아니에요. 근데 커져서 축복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대신방을 하면서 이제 오늘 오후까지 해서 이제 1차적으로 신방을 마치는데, 대충 보니까 한 70가정 정도가 이제 신방을 이렇게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2주간에 걸쳐서 신방을 하려니까 참 그 시작하기 전에 그 주일에는 정말 부담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걸 다 감당할까? 뭐 70가정 하면 되죠. 근데 제가 왜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먹을 걸 많이 주시기 때문에 힘들어할까요? 그래도 이렇게 많이씩 주시면서도 그래도 먹을 만큼 주시더라고요. 너무 많이 주셔서 힘든 건 없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70가정을 제가 신방을 가는데 70가정에 가서 70가정마다 다 그렇게 그냥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70가정마다 가면은 다 넋두리 하는 거예요. 70가정 가서 다 얘기를 듣는데 아직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딴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하고 힘내고 막 믿음으로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 가서 딴소리하고 위로받기 원하고 힘들고 막 주저앉아 있고 아프고 약하고, 만약에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70가정 신방하면 거의 뭐 저는 뭐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그렇게 신방을 하면서 여러분 제가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긴 해야 되는데 많아지면 더 힘들겠구나. 많아지면 이게 힘들겠구나. 많아지는 게 꼭 좋은 건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많아졌는데 그 많아진 것들이 나에게 오히려 기쁨이 아니라 이와 같이 부담이 되고 또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많아진다고 그게 복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번 신방을 하면서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한 재작년이나 뭐 예전에 다른 교회 얘기라고 해야 되겠죠. 예전에는 정말 가는 곳마다 그렇게 막 넘지 못할 산들이 가득하셨던데, 근데 이번에 제가 신방을 했더니 모든 가정마다 분위기가 싹 바뀌어 있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세요. 저는 소망이 있고요. 그러면서 막 믿음으로 담대하게 뭔가 이렇게 성숙했어요. 애들이 많이 낳아야, 사실은 애들이 많아야 나중에 뭔가 그래도 미래가 풍성해지잖아요. 근데 늘 그냥 울고 막 사고치고 그러는 애기들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그 애들이 커가지고 부모를 오히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이 돼주면 여러분 많은 게 오히려 좋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제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믿음으로 이기는구나. 말하는 것마다 바뀌어 있어요. 믿음이 들어가 있구나. 믿음으로 힘이 생겨 있구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뭔가 이렇게 열어주시는 때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구나. 가정마다 가는 곳마다 주시는 말씀도 소망이고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도 소망이고 감당하고 있는 모습도 너무 제가 오히려 너무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 이런 식이면 더 많아져도 좋겠어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가서 기도해줘야 되죠. 때로는 위로해야 되죠. 말씀으로 다시 한번 그래도 그쪽이 아니라 이쪽입니다. 이렇게 막 권면해줘야 되죠. 그랬는데 이번 신방은 가는 곳마다 오히려 저를 격려해 주시고 또 가는 곳마다 다들 그렇게 그럴 형편이 아니신 분들이, 그렇게 제가 마음을 많이 못 써드렸던 것 같은 그런 분들이 그렇게 또 저에게 마음을 써주셔서
아유 뭐 이렇게 뭐 도서비도 막 넣어주시고 아유 이렇게 막 격려를 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그러는데 야,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많아지는데 많아지는 그 많음이 내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면 그건 복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조건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일이 많아지는 것이 사실은 일이 많아져야 쓰여짐이 많아져야 우리가 쓰여지고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목회자가 오직 교회에만 집중하다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을 준비하게 하시고 일이 넓어지면 약해져요. 힘들어져요. 그런데 그 넓어지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아지는 일들이 요구되는 일들이 근데 그게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다면 그 많아짐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것을 세워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니까요. 막 정신없이 일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삶이 그래서 더 고달파지고 피곤해지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많아짐을 통해서 여러분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오히려 더 강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은혜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많아지는 것, 커지는 것, 넉넉해지는 것을 무조건 배타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아져도 감당할 수 있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연합하고 그렇죠. 내 위로자 격려자들이 많아지고 내 삶에 기도할 거리가 많아지지만 그 기도하면서 감당하는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축복이 될 때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더 큰 나라를 세워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큰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시면 많아짐이 복으로 향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첫 번째 다윗이 커지는 비결은 다윗이 커지고 있는 부분은 단지 땅이 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과 함께 하시니 주변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하기 시작하고 점점점 일이 많아지는데 역할이 많아지는데 요구되는 게 많아지는데 그런데 그것들이 오히려 다윗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발판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커지고 싶으시다면 더 큰 은혜 붙들고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커야만 여러분의 삶도 커지는 거예요. 무조건 커지는 건 이스보셋의 길이에요. 감당하지도 못하고 마음 쓰고 고생하다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더 큰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실 때 무슨 일을 만나도 그것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은혜의 길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사모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은 다윗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더 마음을 크게 가지면 더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상황을 주시든지 그걸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커지든지 많아지든지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번민이 오든지 그래도 나는 믿음으로 그것을 반응하는 거예요. 그를 붙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더욱더 복있게 이끌어 주시려고 그런 과정을 만나게 하셨지 그걸 믿음으로 반응하고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만남은 서로에게 어떻게 보면 은인이었어요. 근데 갈수록 서로에게 가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이게 기대하는 것들이 있었겠죠. 근데 내가 기대하는 왕, 내가 기대하는 군대 장관. 근데 서로에게 이게 마음이 맞지 않으니까 점점점 조금씩 이게 틈이 생기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상처가 생기고 나중에는 갈등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오늘 읽은 말씀의 상황까지 오게 된 거예요. 어떤 상황까지 왔습니까? 오죽 왕을 우습게 여기고 왕이 무능하다 여겼으면 그 왕의 아버지의 후처를 범했어요. 군대 장관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그 상황을 맞이하고서 오죽 화가 났으면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은인 군대 장관 아브넬을 유다의 개처럼 취급했나 봐요.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이 아브넬이 당신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 두 관계가
처음에는 동역으로 함께 힘을 모으는 관계로 10개의 지파를 통합시키고 왕으로 세우고 그 밑에 권세를 누리는 관계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분열의 씨앗이 되었어요. 이 두 사람의 관계 때문에 나라가 섰다가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왕이면 좀 더 참지, 군대 장관이면 좀 더 순종하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근데 사람이 감정에 이게 치우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니까 이게 될 길이 아니라 안 될 길이 되니까 누구보다도 잘 이렇게 관계를 세워야 하는 두 사람이 틀어짐으로 인해서 그 큰 나라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이 이스보셋의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그럼 다윗은 그 곁에 너무도 좋은 사람들만 하나님이 붙여주셔가지고 다윗이 그냥 뭐라고 하면은 다 그냥 알아듣고 협력하고 잘 따라오고 그런 사람들만 다윗에게 있었을까요? 군대 장관만 비교해 보세요. 이스보셋에게는 아브넬이 있었다면 다윗에게는 요람 군대 장관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요람도 만만치 않아요. 참 그 사람도 못 알아듣고 참 얼마나 그렇게 막 자기 성질대로 하고 얼마나 막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하는 그런 인물인지 몰라요. 성경을 읽다 보면 독불 장군이에요. 다윗이 얘기한 대로 듣지도 않아요. 죽이지 마라. 근데 죽여요. 거기까지만 가라. 근데 그 이상으로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켜 다윗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어요. 기다려라 그랬는데 안 기다리고 나가요. 그리고 뭐 너무나 많은 실수를 범해요. 나라를 위한 싸움에서 개인 감정이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자기 원한을 갚아요. 그러면 다윗의 입장도 이스보셋의 입장과 비슷하지 않아요? 하필이면 그것도 그냥 일개 군병이 아니라 군대 장관이에요. 가장 영향력 있는, 내 옆에서 가장 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군대 장관인데 하나님 왜 저런 인물을 제게 주셨습니까?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럼 다윗의 입장에서 나라를 세우려면 그거 바꿔야 돼요. 그게 늘 가시인 거예요.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다윗이 나라를 세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의 특별함이 뭐예요? 그를 그냥 받아들여요. 계속해서 오해를 살 만한 상황을 만났는데도 다윗은 그냥 묵묵히 참고 그냥 지나가요.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따지지 않아요. 그냥 되어주는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미련해 보이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인도하시는 과정이 왜 저런 인물을 내게 주셔서 눈에 가시처럼 끊임없이 나에게 힘들게 만들고 번민하게 만들고 다윗이라고 스트레스 안 받았겠습니까? 다윗도 혈압 좀 오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묵묵히 그 길을 견디는 거예요.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은 그 감정을 못 이겨서 갈등하다가 결국은 분열되기 시작하는데 다윗도 만만치 않은 상황을 겪는데 다윗은 그걸 견디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안에 기도하면서 내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런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고 한다면 꼭 중요한 인물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곁에서 정말 나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어야 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꼭 여러분의 마음을 번민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그걸 못 받아들이고 그래서 한 발자국 못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냥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나는 그것 때문에 내 갈 길을 못 가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세우시는 길, 그 길을 간다. 그리고 묵묵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그 요람의 실수를 통해서도 여전히 나라는 서게 하십니다. 다윗이 오해받을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다윗이 그 위기를 잘 이겨내게 하십니다. 이 요람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일하신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곁에 요람이나 아브넬 같은 그런 존재들이 과연 누구신가요? 그것 때문에 내가 못하나요? 그것 때문에 못 가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런 사람들이 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일은 여전히 감당이 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매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기도하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그렇게 내게 충격을 주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지라도 그냥 나는 기도하면서 나의 갈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 있음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더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보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나는 믿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고 내 일을 세워주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감당하는 싸움인 줄 믿습니다.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해결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믿음은 여러분의 길을 평탄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가는 싸움이에요. 가시를 끌어안는 싸움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끌어안고 믿음으로 싸우는 싸움이에요. 그러나 다윗처럼 끌어안을 때 다윗은 오히려 점점 강성해졌다는 거예요. 그 가시가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스보셋처럼 감정 싸움할 이유가 없어요. 나이가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자기가 그럴 수 있느냐? 감히 우리 아버지의 그 후처를 그렇게 범할 수 있느냐?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버려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이 거두신다니까요. 오늘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의 더 큰 믿음의 삶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머물러서 맴돌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을 바라보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래서 작은 유다의 나라가 이젠 이스라엘 전체를 통합하고 이방 나라까지도 다 통합할 수 있는 큰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줄 수 있었던 그런 다윗의 믿음은 그 넓은 믿음의 마음에 있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참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넬이 누굽니까? 다윗의 길을 막는 자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일어서기 시작했을 때 사울의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아브넬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 세우신 유다의 왕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다음의 왕이다. 아브넬도 오늘 말씀에 고백하고 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브넬이 그걸 알면서도, 다윗이 다음의 왕인 걸 알면서도 자기가 이스보셋을 추대해서 왜 나라를 세웁니까? 자기 이익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유다에서 7년 6개월 동안을 그 작은 나라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나라에서, 그 한정된 산지 척박한 지형에서 7년 6개월을 또 인내해야 됐던 이유는 이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 자기 욕심 때문에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그 10개 지파를 통합시키고 사울의 사람들과 함께 나라를 세웠기 때문이에요. 다윗에게는 장애물이었어요. 다윗의 길을 막는 자였어요. 다윗에게는 넘어야 할 산이었어요. 다윗에게는 어떻게 보면 정말 원수 같은 인물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바로 그 아브넬이 어느 날 갑자기 변해서 사울의 모든 군대와 사울의 모든 지파의 왕들을 통합시켜서 다윗에게로 투항할 줄은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제 그 내용이 앞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 그러면 뭔가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 내가 뭔가 그래도 기대하고 있었던 그런 뭔가 좋은 모습으로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길을 열으실 것 같이 나에게 고통을 주던 사람, 내 길을 방해하던 사람, 나로 꼼짝달싹 못하게 7년 6개월을 묶여지게 만들었던 그 사람, 그 존재, 그 일, 그 상황,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다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 아브넬을 통해서 다윗에게 복을 열으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이 장애물과 같았던 아브넬을 사용하셔서 다윗이 애쓰고 힘써서 사울의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밥만 한 번 먹으려도 10지파의 장로들이 몇 명이겠습니까? 같이 대화만 하려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 아브넬이 7년 6개월 만에 단숨에 그들을 다 모아서 다윗에게 투항했다니까요. 다윗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었다니까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절망의 상황들이
우리가 볼 때는 이것 때문에 내가 못 가는 것처럼 느낄지 몰라도 그래도 그걸 붙들고 분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이 오히려 응답의 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악을 향해 나가가는 오히려 그 절망스러운 상황이 오히려 여러분의 디딤돌이 될 수 있음을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상식적으로 이렇게 감당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너무나 크고 넓으신 뜻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시고 다가오시는데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렇게 합력하여서니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오늘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낙심이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절망이 되게 절망이 아닐 수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끝까지 붙들고 있다 보면 그 절망 같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소망이 되고 열려짐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애쓰고 붙들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만 그게 강함이 되고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더 큰 마음으로 인내하시고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상황들은 누구나 다 있어요. 이스보셋에게 아브넬이 늘 가시와 같았다면 다윗에게는 요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다 그런 인물들이 있을 거예요. 내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 근데 그거를 끌어안고 감으로 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서 붙들고 가다 보니까 그 장애 같은 그 존재가 오히려 내게 유익함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나를 대적하는 것 같은 아브넬 같은 존재가 나중에는 내 소망이 응답이 열려지는 통로가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역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절망스러운 것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오히려 다 유익하고 복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붙드시면서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시고 그리고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하시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